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탄절이자 성탄주일이 되어서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후에 한 10여 년의 세월을 생략하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주일 강해 설교에 이어서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은 왠지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이어지는 성전 여행 이야기가 또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베드로후서 강해를 내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소년들,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면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거쳐서 13살이 되면은 그 바르미츠바라는 성인식을 거쳐서 언약의 아들로 이제 삶을 사게 됩니다. 13살이 되는 해, 그 전해는 몇 살이죠? 유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바르미츠바라는 성인식을 거쳐서 언약의 아들로 살게 되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살이 되는 해에는 모든 유대인 소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진행되는 연례 축제에 꼭 참여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체험함으로 내년 13살 때 받게 될 바르미츠바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살 때 진행되는 이 축제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그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 12살 된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12살 된 예수님은 굉장히 신나는 여행이죠. 이제 내년에는 내가 이제 성인이 되는, 언약의 아들이 되는 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성전에 가는구나.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때는 시편 120편에서 시작하는 134편까지 이어지는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른 말로는 상승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성경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해당되는 15개의 시편을 노래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 상승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도 그 15편의 시편을 노래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막 사춘기에 접어든 어린 예수님에게 이 신나는 여행길,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서 묵상할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이제 거룩한 이 여행, 그런 거룩한 여행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그들의 마음 속으로도 여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몇 시간 후면 이제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길을 표대로 해서 2023년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23년의 주제인 주와 함께하는 길과 어버렛되면서 요걸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후기가 있잖아요. 2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후기,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하는 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와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회복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보따리를 마련하셔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구주 예수님과 확실히 연결되면, 그분과 확실히 함께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끊임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이 은혜로 얼마나 부요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저와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나요? 오늘 시온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은혜의 한 해였나요? 틀림없이 성경은 그분과 연결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공급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분명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주인공 장발장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추적하는 자베르 경감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인공 장발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고픈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쳐서 그만 그 도둑질로 인해서 3년형을 선고받지 않습니까? 그 조카가 걱정돼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19년형을 선고받게 되죠. 겨우 13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추록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너무나 걱정했던 그 조카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장발장은 오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숙식을 제공해 준 신부가 있었죠. 그 신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그
그 신부의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나죠. 그런데 그 경감 자베르 경감에 의해서 다시 붙잡혀서 신부에게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바로 이 부분, 그 신부가 그 장발장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여러분 그 작품을 읽으신 분 다 잘 아시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걸 이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것인데 훔치다니, 그 말도 안 돼요 하면서 그를 감싸주지 않습니까? 미리엘 신부, 그가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다시 내어주면서 바로 이 말을 던집니다. 내가 그대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한마디가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신부가 던진 그 한마디를 통해서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는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또 그를 구원한 그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장발장이 그 은혜의 신부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주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구주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가 충만하게 공급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그 진리의 자유는 사실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구절을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뭐라고요?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의 종, 죄를 범한 죄의 종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진리는 누구에게서 온다는 겁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랬죠. 진리는 우리가 아는 어떤 단순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그 자체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인격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우리는 진리이신 구주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정말 리얼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소개되는 이야기 가운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지금 그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돌을 들고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땅에다 글씨를 쓰신 후에 그리고 일어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 둘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현장을 슬그머니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해당되는,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 없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현장을 떠나버렸지만 남아있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이 여인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렘미제라블의 작품, 원래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제목, 말씀드렸던 장발장이 은혜와 진리를 만난 이를 이렇게 노래하죠. 아름다운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난 밤중에 도둑, 개처럼 피해 다니던 자, 증오의 울부짖음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 보낸 그는 나를 형제라 불러싸우며 그는 나를 믿는다고. 당신은 그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셨나이다. 그리고 나를 묶는 대신 내게 자유를 주셨나이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가게 하셨나이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2023년 주와 함께하는 길,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와 함께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자리 이제 몇 시간 후면 맞이할 23년에는 가장 먼저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와 함께하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일상에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설명드린 내용이죠.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을 통행한 인구는 평소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도시라 해도 당시에 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들었다면 그 인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43절 4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끝난 겁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 44절에 보면 다 같이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노미조라고 하는 원어는 영어로는 suppo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정하다는 뜻이에요. 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가정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오해도 많고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실수하는 일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포징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나사렛으로 가고 있는 중에 드디어 보니까 없는 겁니다. 가정했던 것은 잘못된 거였죠. 확인하지 않고 가정한 것은, 그것은 그들이 부모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정해서 당연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팩트는 아닙니다. 가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혹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상실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과의 동행을 놓쳤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당시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분위기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자리는 축제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구경거리가, 그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구경거리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여기 스타필드라고 하는 곳에 주말이 되면 차량이
거의 뭐 주차하는데 몇 시간 걸려도 막 줄지어 있는 사방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 인파가 엄청 몰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구경하는 건지 아니면 장을 보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거대한 인파의 모습을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참 많이 왔네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동행보다 뭔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의 글에 의하면 허영의 도시의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을, 여행자의 전도자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는 그런 상품들 안에서 그 시선을 빼앗는 유혹을 받죠. 빼앗기는 유혹을 받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전도자는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가 가고자 하는 순례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도시에서 자신의 그 순례의 길을 깜빡 잊고 마치 거기가 목적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삶의 누를, 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한 해를 뒤로하고 우리 앞에 펼쳐질 새해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망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확고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포징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뭔가 중요한 증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날마다의 경험, 그 확인, 그 간증,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문 2장 4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 누가복음 2장 49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표현에는 아주 모호하게 섞여 있는데요, 뭐뭐여야 될, 여기 보니까 있어야 될, 이렇게 번역된 이 내용에 해당되는 원어 헬라어가 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이. 근데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기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It is necessar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필수야 라는 뜻입니다. 필수야, 없어서는 안 될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답변 속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말고요,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교제하는 그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라는 건물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 신약의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죠. 그러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성전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교회 당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그분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 훈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기본 동작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와 함께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2023년을 보내면서 이 기본 동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소중한 동작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그분의 손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 이 새 주님 앞에 은혜의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결단하십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확실히 하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결심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와 함께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일평생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을 간다는 것이 단순히 따라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삶을 온전히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모에 대한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모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후로 지금 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가신 이야기의 흐름과 연결해서 그 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즉 30세가 될 때까지 18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순종의 삶을 사셨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의 삶을 산 결과로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5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먼저 지적인 성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는 지혜가 자라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면 그 성전에 있던 여러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선생들의 말을 듣고 질문을 하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좀 어린 자녀들이 있죠. 유대인의 교육법을 하나 제시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법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뭘 알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지식과 구별됩니다.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라고 말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것이죠. 일종의 분별력, 통찰력, 바른 판단력 이런 것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현대 교육의 맹점이 뭐냐면 지식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에 대한 중요성은 알면서도 지혜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인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훨씬 과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1월 8일에 진행될 집본자 수련회를 진행할 때 중점을 두려고 하는 교육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세상은 뭘 가르치냐면 how to를 가르치죠. 방법을 가르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건 지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게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how to를 가르치지 않고 why를 가르칩니다. why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느냐죠. 교사를 한다면 왜 교사를 합니까? 교사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교사를 왜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라고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고 정신이고 그 내면의 자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 들어가서 방법을 알아도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항상 공유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how to를 배우지 말고 본질을 배워라, why를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거죠. 아이들에게 수많은 지식이 들어가도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자녀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자녀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거룩한 지혜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키가 자라가며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2장 40절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건강하게 성숙해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많은 질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건강관리를 잘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곧 성전관리거든요. 이 성전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몸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 몸은 종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몸은 수단이고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육체적 성숙을 이루었다. 저는 여러분의 한 해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을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랑스러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사람, 그리고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장은, 그런 걸 증명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죠. 랍비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당시의 랍비는 각자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공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공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목공으로서 아마도 그 나사렛 고향에서 가장 뛰어난 엑설런트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져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에게 주어졌던 이 목수의 일을 통해서 탁월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오늘 바로 이 표현처럼 여러분은 넉넉히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영적인 성숙 차원에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면서 2장 40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뭐가 우리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아주 명확했어요. 분명했어요. 나는 나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영적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속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라는 교제를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그 교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들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한 결과로 그분은 지적으로 성숙하셨고 지혜가 많으셨고, 또 육체적으로 성숙하셨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도 그분은 성숙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묵상이라는 것. 이 묵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약, 메르신이라고 하는 이 약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거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매일 보약을 먹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약은 보통 얼마나 먹죠? 제가 잘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꽤 긴 시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효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한 번 해놓고 막 거기서 막 큰 일이, 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효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의 일과를 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23년을 놀랍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지 물러는 말씀을 읽다가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해서
수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말씀을 읽다가 자기를 땅끝까지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마침내 그는 인도에 가서 선교함으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강해를 다 마치기까지, 그리고 이 사역을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전수해 주기까지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꿈을,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다짐을 저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날마다 주께로라고 하는 이 묵상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에 그 은혜가 흘러나오고 또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의 묵상의 힘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을 가득 채울 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장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를 생각할 때 흥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아침에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인생의 황혼에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이 성공할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래서 묵상과 예배가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 때 과연 여러분은 주의 제자라고 불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3년을 보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 이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 보여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한 해를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득해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23년 한 해 동안 꼭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제 하루하루가 주님 없이는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한 해 보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 세상 가운데 영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23년 한 해 동안 주님 이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방해도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